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요동하지 않는 지존자의 은밀한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부나 이 세상의 왕좌가 그걸 다 다스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완전히 머리털 하나까지더라도 장악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환난과 재난과 고난의 때에 주의 종들에게 이 하늘 보좌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에 베풀어 놓은 보좌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하늘의 보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유와 만물의 주권자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여 보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구원의 완성, 회복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그 뜻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난과 환난과 고난의 시험의 시즌일수록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지만 자꾸 진동하고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립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요. 이렇게 시험이 많고 시련이 많을 때에 여러분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준 종들도 가장 힘들고 암울한 역사적 환난의 때에 하늘의 보좌의 계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룹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야곱의 환난과 야곱이 구하여, 환난 속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환난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구하여 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동생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2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도망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형 에서가 앙심이 20년 동안 원한이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많은 재물과 처첩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몸종들을 거느리고 돌아온다. 그래, 이놈 잘 걸렸다. 복수의 칼을 걸면서 분노에 찬 에서가 400명의 자기 수하들을 거느리고
싹 다 진멸하고 다 쳐 죽이려고 좀 오는 거예요. 야곱의 몸종들이나 야곱의 아내들이나 자식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일을. 형이 지금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온다는 것은 야곱 혼자만 알아요.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일구었던 이 모든 것, 나의 가족, 내 생명, 나의 식솔들과 나의 재산 모든 것 다 끝장나겠구나. 이때 야곱이 뭐 했느냐? 야곱은 속이고 움켜쥐는 속성을 가진 죄인의 개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잘하는 게 뭐냐? 형의 원한에서 도망쳐가지고 20년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찬송가 잘 부르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거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보좌와 연결돼 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줘요. 네가 지금 도망치지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네 후손의 씨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 축복의 언약을 받아요. 그러고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자식 낳고 농사 짓고 목축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정신없었어요. 그러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 20년 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결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한밤중에 모든 안전대책을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 밤에 야복강가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와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는 어때요? 그에게 씨름을 겁니다. 내하고 씨름하자. 야곱이 그 자기에게 씨름을 거는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았으면 뭐하고 씨름했을까요? 밤새도록.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걸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 재산은 여기다 땅 파 숨기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걸로 밤새도록 죽도록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했을 거예요. 위기와 씨름했을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재난과 씨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보좌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납시없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씨름해봐. 씨름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짐이 어떻게 됩니까?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과 모든 것 다 날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씨름인지를 아시니까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가야 되겠다. 성자 예수님 직접 납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영적인 씨름을 할 때에 그 공중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 아닌 공중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타락한 천군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천군 천사들과 치열한 씨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또 속이고 움켜쥐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잘한 게 뭐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해서 죽기 살기로 씨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진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 수 있습니까? 전쟁에 전능하신 분인데 져준 거예요.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포기 안 하니까 져주셨어요. 근데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뭐합니까? 그래, 네 이겼다 치자 그러면서 툭 치는데 어디를 쳤어요? 어디 쳤지요? 엉덩이를 쳤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네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성, 속이고 움켜쥐려는 자, 하나님을 섬겼지만 네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를 환도뼈를 치고 나셔서 하나님이 야곱,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럼 네가 나하고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다가가는 원수된 자기 형의 공격으로부터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이 씨름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야곱의 환난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로 살아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으로 씨름합니다. 주님하고. 우리 죄가 드글드글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환난과 재난의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스트레스 쌓이고 열받고 마음 상하고 누구 탓하고 이럽니다. 도움 전혀 안 됩니다.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포기한다고 텔레비 보고 뭐 땅속에 머리를 쳐박고 태풍은 사라지라 하더라도 계속 또 당기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야곱의 속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자리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참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이 많은 진동과 재난과 혼란을 통과하면서 이게 한두 달이 아니죠.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거의 8개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정말 불순물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 내 믿음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예비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야곱의 환난의 더 직접적인 의미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전체가 다 함께 겪는 역사적인 환난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불순종했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들도 금송아지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망합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루터리가 갈 수 있는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남유다 왕국도 그로부터 140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이 역사적인 격변의 때에 어둠이 깊어지고 죄가 관영하여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참된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영적인 타락이 만연해가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피와 눈물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망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왜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도 그랬을까요? 책망하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세상 잘 돌아가는데 딴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찬물 끼얹느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대한, 다만 여러분이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바라는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추구하는 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참된 메시지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세상을 향하여 사사로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해하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 시대에 소위 종교와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심판의 징계 뒤에 야곱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구원의 희망을 예언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왜 이렇게 재난과 모든 걸 다 주관한다면서 환난이 자꾸 더 많아지고 재난이 더, 진통이 더 많은 것입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죄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뭐냐? 죄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진동하지 않는 태풍과 같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하고 거꾸로 돌아가놨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환난에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적 소수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70년입니다. 36년도 아니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떠내려갔습니다. 믿음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요돼 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백성들 중에 약 4만 명 내지 5만 명만 돌아왔어요.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들, 그 시대 역사의 그루터기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낙심한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를 재건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전부 다인 양, 물질이 하나님, 물질 아니에요. 경제 결정이 아니잖아. 물질 결정이 아니에요. 지난 70년 동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한 물질. 잘 살아보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정신이 결정하고 신이 결정해요. 신의 말씀이 결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역사의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에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들,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우리 속에 교회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시고 진노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 교회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이 지존자에게 가까이 나올 지도자, 영도자, 용사, 왕은 없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환난, 이 진노와 징계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도울 수 있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의 은혜를, 나의 평강을 베풀 수 있는 막아설 자들, 나에게 가까이 담대히 나올 지도자, 영도자 없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앞에 그 지존자의 보좌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었어요.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사시고 메시아로서 이제는 보좌에 계시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의 몸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율법의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대신 희생합니다. 내 몸을 피 흘려 쪼갭니다. 그 육체 가운데로, 쪼개어진 육체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려지는 구원의 길, 샬롬의 길, 축복의 길, 도우심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아무도 그 보좌까지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요, 영도자요,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 정도를 찢은 게 아닙니다. 몸을 찢으셨어, 피 흘리셨어. 그 위대한 구원의 평안의 길,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 힘든 시즌에 하나님의 흔들려졌는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날마다 휘둘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생명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그걸 덮어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도 안 죽습니다. 이 몸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이 잘못된 마음 아닙니까? 이걸 찢어야 돼요. 육체를 찢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찢어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도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진노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지금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동차와 어디에서든지 쉼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전능하신 능력에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가올 역사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이 기쁨의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